교재는 3239페이지. 장님 히터 좀 끌까요? 네. 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의 그 자백이 욥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이 조건이 충족되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몸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욥은 이제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벌을 주거나 또 복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몸에 회복되고 몸이 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7절 욥이 자기의 입장을 말하면서 엘리바스에게 변박을 합니다. 6장 1절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 원통함이겠죠. 원통함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자, 그러므로 하여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 욥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아까 한탄했던 거 너네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인데 그걸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괜히 얘기를 했구나.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어떻고 내가 내 몸이 못했으면 좋겠고 무덤이 부럽고 내가 그냥 장황하게 얘기를 해버렸다. 근데 그것은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경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솔했다는 게 맞아 너네들 말대로 내가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그게 경솔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경솔했다는 말은 장황하게 내가 뭘 그랬느냐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아프다고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더 달려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 말해도 저래 말해도 뭐예요? 욥의 한탄은 한탄대로 저 봐라 저 용서는 안 구하고 여호와께 탓을 돌린다고 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면 자기 또 범죄를 숨긴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앞에서는 욥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진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뜻대로 하시는 일이다. 이게 바로 욥의 핵심입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4절 또 보세요. 누구의 살이라 나오죠? 자, 이제 소개가 되죠? 하나님 전능자 이게 이제 욥기와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자,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 친구들은 점점 듣기 싫은 거죠. 이런 게. 여호와가 뭐 했다? 까닭없이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럼 누가 쳤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얼마든지 뭐가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자,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그 음식을 놓고 그냥 하나님이 쓰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것은 설탕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 한탄을 내가 하는 바람에 너네들이 누구 보고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처럼 너네들이 오해하는데 이거 괜히 내가 말한 것 같아. 그런데도 사단이 가만 놔둬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욥을 더 그야말로 주리를 틀어버리는 거죠. 몸을 더 상하게 해버려요. 그럼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한탄이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말은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온다.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왜?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누가 하셨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그거지요는 아니에요. 이게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주어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누구 주어로 잡아요?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말하도록 하죠. 6장 8절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그러면 욥이 구하는 게 뭐냐 하면 몸의 회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변론하고 있는 이 말이 맞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뭐 해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 십자가 사건이 저렇게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빌라도든 유대인들이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든 다 저렇게 합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다.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관심을 갖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탁 뛰어내려와서 다 죽여버리고 다 원수 갚아버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욥의 이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데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맞춰보면 다 풀려나갑니다. 그건 여러분이 강론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이렇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이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예. 저게 회개하라고 했더니 나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가 있다. 그게 욥 친구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10절 그러할지라도 그러니까 멸하시기를 기뻐하고 나를 끊으려고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뭐 할 것은? 기뻐할 것은. 그럼 아까 그 길게 말했던 걸 욥이 여기서 깨닫게 된 거죠. 괜히 뭐라 그냥 괜히 얘기했다. 이것도 누가 정한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신 뜻이다. 내가 거룩하신 이에 무엇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렇죠. 말씀이 관심인 거지 몸 회복이 아니에요. 욥의 관심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 보세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아까 한탄했던 것도 누가 지혜를 주지 않아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지 않고 지혜를 주지 않다 보니까 아까 한탄이 나왔던 것이지 그렇게 한탄 나오게 하는 분도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러면 몸을 망가뜨린 거, 그 다음 아까 내가 지혜를 주지 않아서 한탄했던 거 전부 다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게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이다. 과거에 얘기했었죠. 제가 그런 그 성도님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장안중앙교회 오게 됐는데 장안중앙교회에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파로 왔단 말이에요. 공파로 와서 이제 여건이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공파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장안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빼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한테 이제 이게 얻어내려고 이제 저보고 뭐라 하냐면 저는 이제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왔던 건데요. 그분이 저를 보고 이제 저희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하지 말고 제 말을 들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듣기 싫은데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마치고 가서 어떤 분이 강사님 그거 다 하나님 하게 해요 하면 제가 100% 다 아멘 할까요? 아니면 99%를 기분 나빠할까요? 99% 기분 나빠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한다는 말을 사람의 본성으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욥이 대충 참아서 된 거라면 그리스도가 안 와도 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쏟아지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 놓았다는 것을 오직 기쁜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에서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유대인이 아니라 세계에다 개방을 하시고 세계 모든 제국들도 메시아 오는 준비를 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회복하시는 일로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이룰 수 있는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면 전능성은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끝난 다음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기고 육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을 오직 누구만 받아낼 수 있다. 메시아만 그걸 받아낼 수 있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바로 욥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욥기의 전능성이 약화되잖아요. 시편에 가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지금 원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시편을 소개받고 있는 건데 제 소망은 바람은 이 욥기서에 전달된 내용이 시편을 공부해 갈 때도 계속해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능성 다음에 신실성인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를 제가 드렸던 것이고 그건 또 그때 되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욥이 엘리바스에게 긍휼이 없음을 지적해주며 책망합니다. 피곤한 자, 피곤한 자, 곧 전능자의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못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육신의 고통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뭘 했어요? 아까 한탄을 했지요. 그런데 그 한탄은 하나님이 뭘 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혜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탄하게 된 것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지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럼 이 피곤이 뭐 하는 피곤은 아니에요. 몸이 망가지는 피곤은 피곤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뭐 해버렸어요? 폐해버렸어요. 뭐 하는 바람에? 잠시 뭐 하는 바람에? 지혜를 주지 않아서 뭐 할 때? 한탄할 때. 그러면 욥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친구였더라면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참 받아내기는 힘들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은 맞다. 어떻게 풀어줄는지는 몰라도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런 한탄을 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를 하나 들면 성령께서 오신 그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그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백성들을 저주합니까? 안 하죠.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때는 또 믿고 버렸고 다음에 또 믿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성경에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은 같도다. 이게 친구들에게 하나한다기보다가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좀 풍부하던 지식들이 고난이 다가오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맡겨버린 거지만 일주일 같이 밤샘 하다 보니까 그 고난 당하는 데서 전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저렇게 할 리가 없다. 누구를? 욥을. 거기에 다 무너진 거죠. 교회 다니는 분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를 저렇게 할 리가 없다. 자녀들이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18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욥을 쳐버리니까 욥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누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기서 그게 다 바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물이 마르듯이.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뭘 주지 않으니까,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말 했다. 그것도 누가 정하신 뜻대로 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사단에게 맡긴 것도 누구 뜻대로? 여호와의 기쁘신 뜻대로 한 거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되느니라. 21절. 너희도 똑같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뭐 한다? 겁낸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망한 것을 보고 전부 뭐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는 여호와가 믿어지지 않게 된 거죠. 상황을 어렵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드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번째 비유가 뭐였냐 하면, 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이익 때문에 천국의 씨를 밟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이 큰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저주합니다. 예. 과거에 봤던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을 이제 그 수용소로 데려가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차를 실어다가 저 북쪽으로 가요. 근데 중간에 한 번 쉬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가 품에서 죽습니다. 유대인 아이인데. 그리고 중간 세워서 잠시 나와서 아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믿는 야훼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게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뭐 해버렸다? 겁내버리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참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말이 뭐냐면,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죠. 책망도 물론 받아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살아보면 안다라는 말이 참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 보면 살아봐도 여호와께서 그 지식을 여호와께로 돌려놓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자기 경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20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려 하더냐? 내 건강을 회복하달라 하더냐? 이 미련한 인간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여기서 이미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뭘 주지 않아서, 지혜를 주지 않아서 나는 한탄을 했고 너희들은 사단에게 맡겨놔서 그렇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너네들 보고 내 병 고쳐달라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한탄을 했는 건데, 그걸 내가 잘못한 것을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하는구나 너희들은. 그 폭로하는 거죠. 그 무지를 폭로하는 것이 욥의 변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절 더 갑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여러분, 이 말도 욥의 잘못을 한번 너가 덜 추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 가운데 잘못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소개했던 전능자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게 있는지 한번 그럼 얘기해봐라. 자,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 책망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공격을 했는데 빗나간 화살인 거죠. 올바로 비판을 하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을 바람 같으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들이구나. 아주 분노하죠.
매매한다라는 말은 팔아먹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신관을 전하면 누구 자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보고 회개하라고 했는 거지만 그거는 누구 자식대라는 거죠? 사단의 자기 의의를 계속 부추기는 사단의 종노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선배 이 입장에서 후배 보고 너 앞으로 잘해야 된다. 톤이야 부드럽지만 누구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진짜요? 자녀한테 그래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너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이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왕직에 보면 뭐라 그러죠?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려야 천국이 온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참 난해 구절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바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관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실하다라는 말은 가족관계가 현상적으로 볼 때 온전하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에베소서에 답이 나오잖아요. 뭐 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 알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이 전투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욥은 여러분 내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죠. 지금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친구들이 사단을 추종하는 신관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여러분 싸움이 바로 4장에서부터 37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38장부터 가면 하나님께서 잘 견뎠던 욥을 또 한 번 몰아세웁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죽어가는 욥, 아이고, 열 놈이나 만나서 너 참 고생 많았다라고 품에 안아주고 빨리 복 주고 끝내야 되는데, 욥이 얘기했던 걸 다시 다 물어요. 뭐, 하마가 뭐 하는 줄 아냐? 하나님 그거 제가 아까 다 얘기했던 건데, 욥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물어갑니다. 왜냐하면 욥이 한탄하죠? 하나님 나오라 그러죠? 얘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당신 나와서 나를 좀 풀어달라 그러죠? 그 말은 지금 쏟아지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욥이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받아내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그걸 하나님이 또 찍어요. 그럼 누가 견디냐 말이죠. 누가 견디겠어요? 인간으로서는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면 나라를 다윗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죠. 누가 왕이 되어서 와야 되겠다. 내가 왕 되어서 오겠다라는 내용이 시편에 가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 들으면 이런 반발이 생기죠.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시편으로 가죠. 답이 나오죠. 내가 할 건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여호와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편의 연결성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8절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신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자기의 어떤 신상도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할 수가 없다. 그 너네들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어디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신이 해주느냐. 용서 구해도 망하는 자도 있고 용서 안 구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건 뭘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은 여호와가 아니다. 29절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가 의롭다 이거예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 내 지식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이 말이 사단에게 지금 맡겨놨기 때문에 조용히 받아들일까요? 죽이려고 달려들까요? 죽어가는 사람 더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부관 참시라는 거 아시죠? 우리 역사에 보면 그 역적을 죽였어요. 그 망나니의 칼에 죽었어요. 근데 묻어놓고 보니까 이놈이 한 짓이 더 드러나. 그럼 뭘 꺼내요? 관을 꺼내요. 그 관을 다시 뭐예요? 불에 태워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사악성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런 전능자 몰랐으면
진짜 아찔해요. 29절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그런 여호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그 여호와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말한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미각이 어찌 괴휴를 분별치 못하겠느라. 내 감각은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했다. 여호와께서 다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사단에게 맡긴 일이 아직 안 끝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올수록 사단은 점점 뭘 더 치고 몸을 더 치고 친구들은 더 뭐하고 새 놈은 더 합세해서 욥의 그 말을 공격하려 달려들고 몸도 죽겠고 그러나 몸도 죽겠지만 여호와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혼은 피폐해서 그래 니들 말이 맞다라고 해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럼 나오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여호와여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게 37장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7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스러움을 진술하며 탄식합니다. 1절. 자, 그렇죠. 탄식하지 않고 그냥 7장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더 맡겨요, 더. 근데 더 맡기는데 무슨 말은 접지는 않게 해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사단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인간이 뭔가 잘못했고 인간이 뭔가 잘하면 복 받는다는 것으로 유혹하고 싶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도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안 되니까 누구 이름만 계속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어짜 여호와여 어짜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상황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인지 축복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붙잡아 주셔야만 이거밖에 없죠. 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그렇죠. 종은 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이게 아마 여러 달이 간 것 같아요.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말이 저것도 하나님 원망하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근데 욥은 누구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걸 내 몸에 쏟아지는 고통을 하나씩 수레하는 거, 서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말은 숨은 전제로 보면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근데 그걸 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못 내요. 너무 상황을 죽이려고 뭐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7장 7절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여호와께 하는 기도이죠.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주 엄청 긴박한 상황까지 갔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도 이런 상황도 바로 전능성에 대한 찬양과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전능성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욥기에서 보여주는 전능성의 차이는 좀 엄청납니다. 좀 깊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욥기의 내용들.
왜 이렇게 긴 호흡이 42장까지 가는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는 안 되는데 방식이 좀 달라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달건 여호와여 기쁘게 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좋겠지만 방식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세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해서 여호와를 찾게도 하시고요. 아까 얘기처럼 이거 한탄이 너무 길었네. 하나님 그냥 기뻐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도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된 이 일의 초기잖아요. 사단에게 뭐 한다? 더 맡긴다. 더 맡기고 여호와를 더 찾도록 하고 거기에서 잠시 넘어진 것은 나중에 38장 이후에 욥을 세워서 욥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다. 영혼의 괴로움은 그거죠. 까딱하다 여기서 그냥 두면 누구처럼 똑같아지니까 친구들처럼 똑같아지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보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지경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비유를 많이 이렇게 벼랑에 서 있어요. 늘 항상. 성경신학 공부하면 늘 모든 게 다 반석인 줄 아는데 욥기서의 이 상황을 읽어보면 늘 여기 있어요. 벼랑에서 톡 밀면 그냥 다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안전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말씀운동에서 성경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지식으로 보면 누구보다 몇 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구 손에 맡겨버리면 사단에다가 맡겨버리면 누구처럼 더 빨라져요? 그렇죠. 세상 누구보다 더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말로 당해낼 사람 없다고. 그래 이단 여기에 못 들어와요. 절대로 못 들어와요. 이단 못 들어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진리가 되느냐? 아니요. 내가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성경 진리를 통하여 내가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가 갈급한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운동 성경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선후배 우리 지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박함이 저는 이 욥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 말이 12절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좀 그만 놓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려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들면서 죽어야지 하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깨워버려요. 그렇죠. 못 죽게. 여기서 어떻게 사람의 기준을 대요? 사람의 기준으로 어떻게 그걸 측량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냥 잠들고 이렇게 잠시 고통이 없는 사이에 딱 죽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은 그렇게 죽으려고 잠들었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깨워요. 깨웠는데 보니까 몸이 더 아파요. 진짜 권사님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배 돌아가신 선배의 심중이 이런 경우로 보니까 100% 이해가 돼요. 나는 녹은 게 한 10번은 박살을 냈겠다 싶어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새벽에 나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냥 뭐 하게? 죽게 놔둬라. 진짜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누구 마음대로. 16절 볼게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 임마. 안 돼. 나중에 38장부터 이 책망이 시작이 돼요. 거기 40장에 가면 그거 나오죠. 그래 너 참 말 잘하더라 이놈아.
지금부터 그럼 대답해봐라. 동물, 식물, 뭐 바닷물, 천지 만물들 막 물어요, 하나님이. 너 그 설명할 수 있냐? 있냐? 있어? 왜 설명도 못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느냐? 네가 걔네들 네 손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욥이 아무 소리 못 하죠. 17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심장이 팔딱거릴 때마다 나를 놓아두지 말고 심장 소리가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깨우냐는 거예요. 나를 왜 살려뒀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얼마나 벼랑인가 보세요. 거기서 조금만 잡아주지 않으면 누구 원망하고 죽어요? 9절 또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제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여러분 편도가 부었을 때 침 하나 삼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 편도만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온몸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빨리 뭐 해달라. 그냥 잠들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탄인데 이 지점이 여러분 도심을 하면 하나님께 가고 안 하면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전능성이에요. 이게 전능성이라고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전제가 되냐 하면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물어서 이렇게 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얘기는 다릅니다. 욥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뭘 물을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죄라고 물을 수 있는 분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욥은 또 한 번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서 저를 죄인 만들어서 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하나님한테 뭐가 손해됩니까?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 이거 좀 위험하죠? 맞잖아요. 지금 누구 손을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참 깊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정해서 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죄를 만들어서 나 같은 자를 친다 한들 하나님한테 그게 뭐가 손해가 됩니까? 내가 조금 범죄했다고 한들 광활 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뭔 손해가 되길래 나를 굳이 그렇게 죄 만들어서 죄인으로 치십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땐 이걸 뭘 숨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친구들이 볼 땐 저게 뭘 숨기고 저러는 거구나. 왜? 자기 입으로도 뭐라고 하니까 내가 범죄하였음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네들한테는 말을 안 하지만은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욥은 이게 아닌 거예요. 욥은 뭐냐면 숨겨놓은 죄가 생각이 안 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죄를 죄라고 정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죄를 정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 치는 분이다. 그런데 욥의 주장은 다른 거예요.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조금 범죄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뭘 그렇게 심기를 건드렸습니까? 근데 답은 이미 나왔죠. 하나님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욥이 지금 이 기도 속에는 누가 해나가는 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벼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탁 밀어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사실 욥도 나중에 보면 막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38장 40장에 가면 하나님 이걸 막 몰아세운 거라고요. 막 몰아세우면서 그 40장에 가면 뭐라고 나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요.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욥기를 한 2번 읽었어요.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해보니까, 욥이 하는 한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자는 맞지만 잠시
친구들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누구를 원망하는 대로 살짝 넘겨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넘겨놔요. 근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나중에. 그게 여러분 뭐냐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것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절. 주께서 또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여기도 그렇죠. 친구들이 들을 때는 저기 허물이 있다는 말 자기 말로 말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삼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다고 하면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도 있어요. 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보세요. 허물이 많은 악한 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때 고통 없이 편하게 죽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전능자예요. 다시요.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물어서 칠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욥의 말 속에는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더해요? 세상에 엄청난 복을 다시 몰아줄 수도 있어요. 누구 뜻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죠. 하나님 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하는 분이다. 그런 여호와에 대해서 왜곡하는 친구들의 말은, 너희들의 말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로는 친구들과의 변론을 하면서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욥 친구들과의 변론이 끝나고 뭐 하는 순간부터, 한탄하는 순간에서부터 뭐예요?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붙들어줘요. 근데 사단이 몸을 더 쳐버리니까 욥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제가 요만큼 범죄한 게 당신한테 무슨 손해가 되길래 저를 그렇게 치십니까? 답은 알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게 믿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욥처럼 여러분 이렇게 투정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가 안 되죠. 그냥 똑같은 인간일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으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오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웃기는 거죠. 이런 게 선을 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심정으로 보면 빨리 뭐 하는 게 좋아요? 데려가시는 게 좋죠. 우리 세상 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지켜보고 있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도 허물이다,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누가 했다고 또 해요? 여호와께서 다 했다고 하니까 자기 입으로도 범죄했다고 해놓고 우리 공고를 받으라고 하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은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욥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을 더 쳤을 때는 하나님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선에 아주 막 긴박하게 전능성,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증거하고 혼자 딱 남겨놨을 때, 혼자 남긴 게 아니죠. 친구들 아무 말 안 해요. 공격을 더 이상 안 해요. 혼자 남아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냥 주신 겁니다. 기다리면 좋은데 사단이 쳐버리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음인지 원망인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범죄했다 하거든.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점점 화가 나는 거죠. 8절 볼까요? 8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빌닷의 잘못된 변론이 나옵니다. 자, 수아 사람 빌닷이 스스로 변호하는 욥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욕설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누구 탓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여호와께 탓을 돌리는 것 같거든.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로 우리가 실수가 아니죠. 많이 넘어지죠. 하나님 다 하게 하셔. 말은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자기를 변명하는 건지 내가 잘 조심하면 구분할 수 있죠. 못해요.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구나.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지 뻔히 아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말 하지 말고 제 말 들으세요 라는 말에 그 사람의 얘기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아요. 하나님을 확 쓰러뜨리려고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는. 3절 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이 사람들도 말을 씁니다.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너가 맞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 때리는 거지. 너도 아까 범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욥이 말한 범죄 그거 아니라고 했죠? 욥이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면 의가 되고 의롭다고 하는 자도 망하게 할 수가 있고 불의한 자도 뭐하게 할 수가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 뜻대로 하는 분이다. 너네들 기준으로 뭐 하면 망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이건 신론의 싸움인 거예요. 이건 친구들과의 변론은. 자, 그러면서 아픔대를 건듭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너희들 아이들도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악해지죠? 점점. 그럼 욥의 반론은 그거예요. 그럼 너희들 자녀들은 악을 안 하기 때문에 살아있냐? 이거는 우리 변론에서도 나오는 거죠. 어떤 만약에 잘못된 지도자가 보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집이 잘 안 되죠. 그럼 목사님 당신은 의로워서 잘 살고 계시네요. 그건 아니죠. 5절 내가 참 야비하죠. 가장 아픈 데를 건드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뭐하면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 걸려 있는 거 이거 안 돼요. 아닙니다. 걸면 안 돼요. 예. 친한 사람이 이거 걸어놓고 영업하면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다른 좋은 구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청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를 또 범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없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말이야 그럴듯하죠. 네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욥이 볼 때는 너네들이 지식이 문제다 이건데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욥이 망했다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욥이 뭐 했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녀들이 뭔가 숨겨놓은 잘못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지식이 심오하다 해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신도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론 아닙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 넘어가고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과 더불어 잘 살려면 욥과 같은 신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요 친구들과 같은 신관이 나아요? 세상과 잘 어울려 살려면 친구가 낫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르치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또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배워야 될 이유도 없고.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사곡하다는 말은 불경건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성모독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 말은.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집이 다 무너져서 애들까지 다 죽은 거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참 악해지죠. 식물이 16절입니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17절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고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서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듯하지만 아주 틀린 말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욥은 다르게 이렇게 반론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도 버리며 맞죠?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데 아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버리다 할 수 있다. 버린다. 하나님은 바른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아니다. 하나님은 바른 사람도 죄를 물어서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이 신관의 싸움인 거예요. 이 욥과 친구들의 싸움은. 근데 이 진짜 재밌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입술로는 욥이 10번 논쟁에서 한 번도 10번째 논쟁에서 대답은 하지 않지만 9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욥의 친구들의 반론이 끝나고 몸을 사단에게 맡길 때 욥의 선이 간당간당해요. 하나님 어찌하여에서 목소리가 작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다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책망하고 다시 바로잡아 주세요. 그게 나중에 38장부터 나와요. 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다르게 또 말할 거예요. 욥은 악한 자도 뭐 한다? 잘 붙들어 준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그러니까 너네들이 믿는 여호와 바른 여호와 아니다. 21절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뭐 한다? 없어진다. 욥은 또 반박해요. 악인의 장막 형통한 건 저렇게 많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욥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9장 10장에 가면 욥의 반박과 반박은 했어요. 바른 신을 전했어요. 근데 몸을 다시 또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겨요. 그러면 여호와의 어찌하여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그 30 몇 장까지죠? 31장까지 32장에 엘리후가 나오니까요. 31장까지 친구들 3명이 3번에 번갈아 가면서 와서 잘못된 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리된 내용을 해보면 욥의 반박과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반박과 기도냐? 친구들과의 변론에서는 다 이깁니다. 그런데 뭐 하게 되면 친구들의 변론이 끝나고 몸을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 여호와의 어찌하여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9장부터 우리 준비하시면서 이 흐름을 좀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받을 수 없는 정황을 또 환경을 저희들이 직면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과 또 행위로 보면 여호와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이 귀한 말씀으로 그것도 주의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아니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것 이제까지 허락해 주신 대로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며 듣고 돌아오고 하나님 바르게 믿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부르시는 일에 선한 종 노릇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